정반기 마지막 달이에요. 그렇죠? 6월 달인데 이제 한 달 지나면 후반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믿음은 중요합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또 그의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 너무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증거하는 자들의 증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실존하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열왕기하 근래 읽으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얼마나 영감이 충만한 선지자였는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 왕이 침소해서 한 말까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꽂아 바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쪽으로 침략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엘리사가, 임금님, 아람이 이쪽으로 들어올 거니 여기를 방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처음에는 아람 왕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자기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회의나 이런 전략들을 다 아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그가 있는 도단성을 밤에 큰 군대가 와서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너무 무서운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절망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한 말이 열왕기하 6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실제는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더 두려운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에 가득하고, 그 아람 군대로부터 이 엘리사와 사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그게 실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실제를 보게 되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보좌, 천군과 천사들, 혹은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마귀와 악령들, 지금 실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실존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우리 중에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질 세계를 직접 간접적으로 다스리고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늘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성전에서 그날 눈이 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시고 그 어미로우시고 그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옷자락이 그 성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그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놀랐고, 또 놀란 것은 그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모른 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마 우리도 지금 정말 우리의 눈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우리의 눈이 정말 활짝 다 열려버린다면 우리는 너무 놀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두려운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아마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우리 가운데 실존하고 있지만, 그리고 정말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관여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안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또 우리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전혀 주님의 재림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정말 사실 같지 않아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장래에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며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손에 만져지고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사는 일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았으니까.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영의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거든요. 정말 보아야 할, 정말 실존하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반응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숨쉬는 공기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기가 충만하구나, 막 공기 확인하고 막 지금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막 계속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는데 지장 없어요. 또 태양이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지구가 얼마나 작고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우주의 실질적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데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정신이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의식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신, 크신, 두려우신 영광의 하나님 존전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실체인 이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이나 영광을 의식하지 못하는 건 엄청 큰 문제가 돼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원수 마귀는 악령들의 세력을 휘하에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교회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옥에 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사는 삶을 얼마든지 현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하고 틈을 엿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부단하게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한 원수의 실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큰 해를,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쉬지도 않고 밤잠도 안 자고 궁리하고 틈을 엿보고 틈만 나면 공격하는데 그걸 의식한다면 늘 방어할 수 있고 긴장하고 조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십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전쟁터에 살면서도 봄날 소풍 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게 된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세,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의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그저 늘 환경에 반응하고 상황에 반응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해하면서 늘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고 시험에 늘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사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입으로 직고하고 신문을 받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마치 지금 행동하고 지금 말하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사는 이 곳 그대로 이제 곧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정말 의식하고 아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내 이 한 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왜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설명해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건강, 지혜, 은사, 능력 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오늘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 정말 허비하고 탕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전혀 마지막에 심판이 없을 것처럼, 물론 믿는 신자들이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날이 오고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그날 정말 회개해야 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사람은 허비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전혀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혹시 이 중에 남다르게 재정을 많이 갖고 계시고 부유한 분들이 계십니까? 집을 더 늘리고 차를 사라고 주신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았느냐, 3달란트 맡았느냐, 1달란트 맡았느냐, 남다르게 은혜를 받고 남다르게 은사를 갖고 있고 남다르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루 세끼 우리가 먹고 쉴 집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한테 맡긴 5달란트, 너한테 맡긴 2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갖고 너 어떻게 살았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처럼 산다고요. 왜? 장차 나타날 그 심판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히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이고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견디며 참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견디며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혈기내고 환경에 반응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실제가 우리의 가운데 실존하고 있고 장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의식하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래에 나타난 일들을 마치 지금 나타난 일처럼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오늘을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노아, 아브라함, 에녹, 아벨, 우리와 남다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했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약속을 마치 이루어진 약속인 것처럼 붙들고 그들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후반기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몇 가지로 쭉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창조된 것을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믿고 알게 된 거죠? 우리는 뭘 믿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뭘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정말 삶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다 여기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누구는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게 들었다고 하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어린아이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믿고, 이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이에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이 말씀대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말세 사람들이 서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미혹의 시대에 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충만합니다. 지금은 미혹의 시대예요. 그럴 때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고 그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열렬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몇 분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으라고 할 때 이게 왜 이러냐고. 그냥 하던 대로 한 장 읽고 2장 읽고 그냥 그렇게 5장도 읽고 그렇게 그냥 할 테니까 내비두라고 했는데 작은 목자님이 그냥 읽자고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연초가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하다 보면 늘 창세기에서 끝나. 하루에 1장도 있고 2장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바쁘다고 못 읽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동안 성경 안 읽고 지나고 그러다가 보면 그냥 이왕 베린 거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연초가 되면 또 창세기. 그렇게 창세기는 여러 번 읽었는데 신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지만 성경을 일독을 제대로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진도를 맞춰가면서 같이 카톡에 올리고 또 은혜 받은 구절 또 나누고 또 남 쓴 거 읽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좋고 은혜가 된다고 하는 분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정을 신방 갔는데 잠깐 신방 가면서 그날 우리 교육자들이 읽고 또 올린 구절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날 올린 그 구절들이 다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이죠. 정말 구절구절이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딴 게 아닙니다. 체험하고 뭔가를 느끼고 황홀한 걸 경험하고 남다른 뭔가 소리를 듣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브리서 기자는요,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4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물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자꾸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고요, 다 맞는 말씀이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말씀은 다시 보십시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더 나은 제사란 말은 가인도 좋은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다르게 그는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제물을 드리냐? 아벨이 드렸던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제물 다릅니다. 형식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다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수도 있고 뭐 말씀드리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으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합당한, 마땅한 반응과 태도가 있다면 예배인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프레이즈가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하나님 정말 귀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손뼉을 치기도,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니면 땅에 엎드려 정말 몸을 다 풀어 절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정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 있다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성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정말 목이 마른 여인입니다. 물질, 이런 물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물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 생애가 정말 갈급한, 갈증이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여러 명의 남편을 바꿔가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남자랑 살면 행복할까? 아니네. 그래서 또 저 남자도 살아보고, 그래, 아니네. 그래서 여러 남편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그걸 주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너에게 주고 너가 정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사실 그 시간은 사람들이 우물가에 오지 않는 시간이었거든요. 부끄럽고
자신의 처지가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싫었기 때문에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에 혼자 우물가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귀가 활짝, 그 물 있으면 달라고 그래. 다시 여기 물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계속 그 샘물이 계속 나온다면 여기 안 와도 되니까 그 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생수의 우물에서 그 생수를 길어 올리려면 가짜 우물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짜 우물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붙들고 사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우물을 정리해야만 했어요. 그래 진짜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진짜 우물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어쨌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요? 네가 지금 그러면서 막 책망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대답해 주십니다. 맞다, 그래 맞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러나 사실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네가 남편이 없다는, 진짜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이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자신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은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신령하시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선지자로 여기고 그가 가장 궁금했던 내용을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 이하의 기록도 있죠. 자, 우선 20절을 보십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더 이상 어떤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고 때와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23절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곧 이때라 하는 말씀. 이 말의 뜻은요, 그 예배할 시간이 바로 지금 여기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은 안식일도 아닙니다. 성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다 그런 뜻. 지금이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할 그런 때이고 그런 장소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해 안 되면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줄을 내가 믿는데 아는데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 네가 말하는 그 세상의 구주,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 나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 여러분 그러자 오늘 요한복음 보시죠. 그 다음 절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말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지금 분위기 깨는 말씀처럼 보여요. 갑자기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구절인데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코한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러분 우선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27절이 들어가 있고 28절에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 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줘요. 그는 구원받았고 그는 회복되고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심령에는 은혜가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고요, 자랑할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막 떠벌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기 계신다고 와보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내용을 보면 그냥 예수님 막 대할 때 막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길래 뭐 예배할 때가 있다라 그러고 막,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한테 다 말씀하시겠죠.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도대체 이 여인에게 그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표현 속에서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생수를 맛보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난 너에게 그 생수를 주겠다. 이 여인은 지금 그 생수를 맛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웠어요. 와우, 이건 나만 누려서는 안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그 생수를 맛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회복되고 말할 수 없는 생수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죠. 도대체 언제 이 여인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생수가 그 여인에게 부어지는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힌트가 27절인 것입니다. 다시 그 앞부분으로 가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커트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다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할 때 여러분,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내가 바로 그 세상의 구주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니라. 그럴 때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될까요? 그러시구나. 네, 그렇게 됐을까요? 그 정도 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땅 버려두고 막 달려가요? 여러분, 성경에 들어가서 이 상황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하실 때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경이감과 놀라움과 충격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게 말을 거시고 하나님의 선물, 구원, 영생,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게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내가 바로 너가 기다리던, 너가 만나야 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여인이 믿었다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물동이 들고 있는 채 주저앉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랍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정말 경이롭고 너무나 감사한 상황 아닙니까? 물동이를 땅에 내려놓고 그는 더듬어 그분의 발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이감에 사로잡혀 그 구주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그는 마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감사, 감격, 찬양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온 것입니다. 보십시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묻는 이가 없더라, 이 말이 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그 상황은 당연하게
왜 이 여자랑 말씀하시는 겁니까? 뭘 구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아무도 묻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죠? 지금 거룩한 분위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예배가 그 자리에 충만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서 있으니 꿀 없으니 잘 모르겠지만 말할 수 없는 경이감에 사로잡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뭐라고 영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경배하고 있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평상시 같으면 이 여자 누구예요? 뭐 지금 말씀하세요? 뭘 요구하세요? 음식이나 막 이렇게 할 상황인데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런 깊은 예배가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창조주, 한 여인이, 한 피조물이, 한 떨리는 죄인이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는 여전히 버려둔 채로 그는 홀로 일어나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언제 엄청난 생수가 그 여인에게 부어졌을까요?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시간에, 경배하는 그 여인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회복과 치유와 생수의 강이 그 여인의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 여인의 모든 수치와 고통과 상처를 싸매고 그 여인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서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은혜가 필요하고 이 생수가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한 여인이 내가 그러라 선언하신 그 구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왜 이때라고 말할까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고 지금 이곳이, 이 자리가 예배할 시간이다 라고 선언했을까요? 거기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진짜 성전이세요. 여러분, 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기 와 계시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임재하여 계셨습니다. 거기는 안식일도 아니었고 우물가였지만, 성전도 아닌 우물가였지만 여인은 그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왜 예배할 때고 지금 여기가 왜 예배할 장소라고 주님 말씀하셨는지 그는 드디어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우물가에 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그 우물가에 그 여인의 경배를 받으시든, 그리고 상한 그 영혼을 치료하시며 참 만족을 주시고 그 여인을 완전히 바꾸어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언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느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죄인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여기에 임재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소가 되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곳이 예배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는 장소가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갈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 어린 양,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에 보면 어디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어디에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날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시간 되면 요 자리에 이렇게 딱 오셨다가 우리가 축도 끝나고 나갈 때 주님도 가시고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피하여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물고기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서 태어나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다가 그분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그것을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든 우리가 예배말을 마치고 집에 있는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어떤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삽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는 여기에 공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의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배할 때 가졌던 감사, 찬양, 기쁨, 경의,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도 살고 일터에서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더 나은 제사가 뭘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고 지금 이때가, 지금 이곳이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시간인 줄 알고 여기에 있든지 일상의 삶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예배의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느낌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감사하는 그 마음, 그 감동,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운전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할 때랑 똑같이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운전하십니까? 누가 껴들면 우이씨 어디서 이빨을 막 들이냅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에 주일에 그저 예배하는 시간에만 그저 계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끝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밥을 먹는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내가 침실에 눕는 시간이나 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일하는 시간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나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고 나머지 시간 전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사는 삶에 익숙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말씀을 붙들라고 촉구하고 그 다음 나온 게 예배인 것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물론 형식을 갖추고 의식을 갖추어 드리는 이 공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계속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도전하시면서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공예배가 마친 그 시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예배하는 영 안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히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도전하고,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나 보통은 실려 다닙니다. 그냥 아내가 운전하고 제가 옆에 실려 다니고, 아니면 신방을 하기 위해서 성도님 집에 가 앉아 있을 때나, 음식을 먹을 때나, 잠을 자려고 누울 때나, 혼자 서재실에 앉아 있을 때나, 함께 예배를 인도할 때나 늘 이전보다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제 마음엔 간절함이 있습니다. 더 주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입술의 말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눈을 감거나 눈을 뜨거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 당신같이 내게 귀한 분이 없으십니다. 난 당신이 너무나 좋습니다. 난 당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끊임없이 눈을 뜨든 감든 공예배를 드리든 혼자 있든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는 시간 제가 하는 일은 죄 짓는 거더라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쓸데없는 생각하고 시간 허비하고, 그러니까 제가 끊임없이 예배하는 순간에만 죄 짓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앉아서도 헛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신자로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중단 없이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인 것에 대해서 저에게 주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가능할지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묵상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체질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쉽게 침울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박지가 못해요, 성격이. 설교 시간에니까 이렇게 설교하죠. 밖에서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방에서 이제 성경 읽고 또 말씀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아내가 김장하고 있는데 여자 성도님들이 밖에 막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금요일 날 막 온통 여러분 남자들이 교회에서 작업할 때는 망치 소리만 들려요. 땅땅땅땅 아무 얘기 안 들리면 망치 소리 몇 명이 왔는지 몰라. 망치 소리만 들려. 근데 여자분들이 일할 때는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와 까르까르거리고 입으로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가 보면 일이 다 돼 있습니다. 정말 여자분들은 놀랍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여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서 김장을 담고 계시는데 아내가 갑자기 전기 라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못 나가겠어. 무서워서. 남자가 아무도 없는데 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온통 여자들만 있는데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못 나가, 나 못 나가. 이해를 못하는 눈치지만 전 정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성격이 그렇게 막 쾌활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의식을 갖추고 무슨 형식을 갖추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경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말씀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도 하고, 그냥 아니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아내는 옆에서 열심히 운전하고, 또 어떤 때는 아내가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안 들어도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이 아니면 저는 죄 짓고 육신에 붙들려 살게 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부끄러움 많고
막 이렇게 쉽게 침울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할까?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 프로시코마야 하는 게 가능할까? 이 프로시코마야 뭐라고 했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는 부르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 그분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쉬지 않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이것은 명랑하게 살고 그냥 감사하며 살라는 정도가 아니라 중단 없이 쉬지 말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배 시간에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예배이지만 우리 예배는 여기서부터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는, 중단 없이 지치지 않고 정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나는 계속해서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더 깊이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시죠? 천국은 불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쉬지 않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생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천국을 살아요. 그리고 죽어서 완전한 천국에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한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끊임없이 주목하며 그분이 받으실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남은 일상의 삶이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내용인 것이에요.